교재 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자로서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으로 보호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또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으며 세상적 기준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어제 우리 로마서 1장은 어제 그제 보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무언가 양심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경외감도 느끼는데 그 경외감이나 양심이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주님 믿지 않으니까 만들어내는 게 뭐다? 우상이다.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 보면 내가 원해서 우상을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의 잘못을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 시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을 읽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우리는 다르지. 다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뜨리는 게 2장입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은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우쭐하고 있느냐? 잘못됐다.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이방인을 판단한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왜?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다.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이 있으면 뭐하냐?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뛰어난 게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율법이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방인과 똑같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사람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남에게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전에 나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말이야 우상이나 섬기고 참 우리는 다른데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 하나님 섬기고 율법을 받았는데 받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판하기 전에 유대인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합니다. 그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게 되는. 그래서 한때 영화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 딱 그런 맥락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끝없이 말씀하시는 게 외식하는 자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요. 저는 어릴 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외식하는 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외식하는 자요, 박가되자에 장식하다 할 때 꾸밀 식자 아닙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안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나는 율법을 지킴네 하고 목에 힘주고 있는데 전혀 율법에 대한 지식만 많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오늘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유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날 모르잖아요. 내 얼굴에 묻은 지저분한 거 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보면 됩니다. 식구들 앞에서는 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신앙인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저희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많이 묻거든요. 목사님 아들 둘인데 목사님 안 합니까? 신학교 안 갑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한 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지, 아빠가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신학교입니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바람은 제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목사로 살아가는 우리 아빠 모습 보면 참 행복해 보여. 우리 아빠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제가 인생 잘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죠. 제가 맨날 설교단에만 있으니까. 근데 적나라하게 다 보는, 그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분들이 부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은 참된 믿음은 믿음의 선한 행위까지 포함한다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선한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의 선한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사형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죠? 그리고 대답은 잘 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시키면 대답은 잘하죠. 너 청소해놔. 시장 갔다 와서 보면 청소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잘 할 거예요. 다 해놓을게요. 갔다 왔는데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은 내가 동의한다고, 이해한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방 청소 깔끔하게 해둬라.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어머니 나가시자마자 청소 깨끗하게 해놓은 게 말 잘 듣는 아들이지, 대답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행동으로 아무 의미가 없으면, 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아니지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행동까지 나가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를 넘어선다. 그렇죠? 믿음은 내가 지식적으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참된 삶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기에 달라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전에 내 모습과는 나도 모르게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댁에 가서 아침 드실 거 아닙니까? 뜨거운 국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번도 뜨거운 거 먹는 수저를 쓰는 법을 모르는 원시인하고 여러분이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입으로 대면 입 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숟가락을 주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후후 불어서 떠서 먹으면 입이 대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것까지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숟가락으로 들어서 뜨거운 걸 식혀서 먹어보는 것까지가 숟가락을 쓰는 거죠. 숟가락을 쓰는 사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렇군요 라는 것을 넘어서서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잘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인데요? 5명인가? 10명인가? 모르겠는데요. 아니 예수 믿은 지 다 5년이나 됐는데 아는 게 없네. 당신은 뭐가 달라졌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별로 술 맛이 없어서 술을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또 뭐가 달라졌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술 먹고 집에 가면 애들이 긴장하고 집사람도 긴장하고 내가 집에 가면 초비상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술 끊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아빠 오기를 애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너 달라졌다, 내가 달라졌다는 건 나는 못 느끼는데 가족이 나를 더 반기고, 가까이 있는 분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신일교회, 나도 한번 데리고 가라.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만 많지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듣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믿음은 따로 행함은 따로, 이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행함만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믿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안 걸 내 마음속에 믿고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조용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공감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주님 말씀대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는 누군가가 행복하고, 주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귀한 향기 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스스로의 허물을 먼저 반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까지 나아가는 참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주님 닮아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우리 성도들, 몸져 누워 계신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